그럼 오늘 말씀을 읽으시고 나서 딱 남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딱 귀에 지금 남아있는 단어 문화. 그래서 문화 비유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 있죠.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 비유하고는 무슨 관계일까요? 같은 이야기인가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달란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시간에. 아주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재능 이야기 아니다. 은사 이야기 아니다라는 것. 달란트는 우리가 현대 용어로 탤런트라는 말을 어떻게 쓰느냐를 가지고 그대로 거슬러 올라와서 어머니 달란트니까 이거는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 활용에 따라 상을 얼마나 받고 벌을 받느냐 이런 얘기로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 아니다 라고 들었었더래요. 예,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상당히 벌써 오래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한 거는 은사 활용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얘기는 아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냐면 문화 비유가 내용상 비슷해요. 달란트 이야기하고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라고요? 문화 이야기도 뭘로 들으면 안 된다고요?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은사를 잘 활용한 사람은 상 받고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섞인 사람은 벌 받는다. 그러니까 100% 아니라고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왜냐하면 준 것을 남겨야 되니까 100% 아니라고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이 비유의 목적은 은사 이야기는 아니다. 그건 저희 고린도전서 가서 읽으시면 훨씬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 이야기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이 이야기의 첫 부분이 그렇게 시작 안 하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할 때 천국은 이와 같으니 얘기합니다. 주인이 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김과 같다 그랬어요. 이 맡기는 행위를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천국 이야기 하려고. 뭐 천국의 질이, 환경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 비유가 많다는 것은 천국을 한꺼번에 설명할 수 없고 한 측면씩, 한 원리씩, 하나의 모습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건데 그때 적어도 달란트 비유에서는 분명한 차이는 뭐냐면 상을 받는 자하고 상을 못 받는 자가 아니고요. 상을 받는 자와 내침을 받는 자요. 나눠집니다. 그 말은 상을 받는 자는 동시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고 상을 못 받는 자는 상만 못 받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종의 지위에서도 박탈을 당하고 내침을 바깥 어두운 데 버려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서운 이야기예요.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얘기. 여기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는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알아야 될 거, 오해 풀어야 될 건 뭐라고요? 은사 이야기는 아니다. 이도 아마 짐작컨대 천국 이야기일 것이다. 그리고 이 천국 이야기라고는 상벌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구원 문제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일단 예상해 볼 수 있죠. 그 예상이 맞을까? 틀릴까요? 본문을 보시면 11절에 딱 눈에 띄는 단어 하나 있죠. 문구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들어오죠.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같은 말인가 아시죠? 바실레야 투 데우나 바실레야 투 우라노스나 우라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같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화 비유가 나온 이유도 뭐 때문에 나왔다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 이야기 때문에 나왔다. 그거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비슷하겠구나. 달란트 이야기와 비슷하게 어떤 의미에서요? 결국에는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야기까지 가겠구나. 맞지요? 자,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비유를 여기서 하셨을까요? 마태복음에는요, 천국 비유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시리즈로 계속 나오는 중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천국 비유를 그냥 천국 설교를 주제로 이렇게 시리즈로 쫙 강의하는 중이 아니에요.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그렇죠. 이게 문화비유와 앞뒤 없이 잘라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알미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어떤 인식이 있었냐? 메시아 또는 메시아적 선지자. 구약성에 예언된 이스라엘을 돌이킬 다윗. 왜? 노래 불렀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곧 부를 거죠. 여리고에서 그 다음 예루살렘 가시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자, 인물이 중요해졌어요. 인물. 즉 왕이 누군지 대충 자기가 알겠어. 두 번째, 왕은 어디서 등극합니까? 어디서 다스려요? 예루살렘. 아, 이분이 예루살렘 없어. 옛날하고 달라. 이번에는 뭔가 일어날 것 같아. 거기다가 뭐예요? 때.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하는 판단 기준이 적어도 세 가지. 인물, 메시아. 두 번째, 장소, 예루살렘. 세 번째, 시기, 때.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큰 오류를 야기했던 건 뭐냐면 때의 문제였어요. 당장 임할 줄 알았던 거예요. 리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타난다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완성이 된다는 건 뭐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수가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적어도 그들은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했다고 하지만 적어도 로마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의 옛날의 그 다윗의 영광이 회복되는 왕권이 세워지는 때라고 생각했으면 분명하죠. 언제예요?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예수님의 시각과 제자들의 시각 또는 예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 또는 그 간격이 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는 문제. 예수님의 순서는 달라요. 먼저 인자가 사람들의 버린 돌처럼 버려지고 죽임을 당한 후에 영광을 얻으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이 예수님의 기본적인 시각 내지는 가르침인데 이스라엘 사람과 제자들은 끊임없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번에 올라오면 오른편 좌편에 누가 앉힐 거냐고. 이게 제자들 맞에 이런 생각을 했으니 일반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제일 큰 문제는 이거라고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라든지 마지막 가르침을 줄 때라든지 제자들이 제일 답답했던 게 이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각이 다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난데없는 질문만 막 던지는 거예요. 그 뭔 말인지 모르겠고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라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막 이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대체 못 알아먹고 예수님은 그 못 알아먹는 제자들에다가 때가 되면 알아먹을 거다. 일단 들으라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러고 있단 말이죠. 언제 알아먹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때를 내다보고 주님은 인내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실 때 유독 많이 설교하는 부분이 뭐였어요? 주의 나라에 임하심. 천국. 천국의 외형이 아니라 천국의 원리.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언제 임하느냐. 그래서 마지막 때에 또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냥 가만히 이 땅에 있냐. 그게 아니라고.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설교하고 천국 설교는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제일 중요했고 예수님이 이것을 교정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참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가르쳐 주셔야 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잘못 보게 하는 어떤 시발점이기도 했어요. 왜요? 자기들은 이때 하나님 나라에 임할 줄 알았죠. 근데 이때 임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기대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하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그랬다고요. 못 박아 죽이라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것 같으면 다윗처럼 승리를 해야지. 싸우고 이겨야죠. 자기들의 기대와 달랐던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때에 대한 오해는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한 전반적인 오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 때를 시정해 준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때만 시간만 간다고 하나님 나라 오는 게 아니죠.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무언가 조건이 갖추어지겠죠.
준비가 되겠죠. 바로 이것까지 갖춰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때의 조건과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몇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해서 이때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니야, 때만 몇 년이 더 있어야 돼, 이렇게 연기시킨 게 아니라 왜 연기될 수밖에 없는지, 연기란 표현은 너무 우리에게 안심을 주나요? 왜 지금이 아닌지, 하나님 나라 임할 때에 때가 다르다는 것은 조건과 갖춰야 될 상황이 너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다는 것, 이걸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비유를 준 거예요. 자, 비유를 그냥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거, 점점 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짐이.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예, 맞아요.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요, 문화 비유도 그렇고요, 보편화시키면 모든 사람이 들어야 돼요. 그러나요, 보편화시키기 전에 이때 지금 주님이 이 가르침을 줬다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이 사람들이 제일 크게 오해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제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실망스럽습니다. 제자들이라니요. 11절을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비유를 잘못 읽기 시작하는 첫 걸음이 뭐냐면 11절의 첫 부분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제일 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왜 이 본문을 이상하게 읽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앞에 있는 이야기죠. 앞에 누구 이야기 나와요? 삭개오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전반적인 상황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 때 많은 무리가 따라왔거든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몇 킬로 안 됩니다. 거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여리고 지역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 바디메오도 고쳤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삭개오 집에 들어간 거예요. 삭개오 집에 들어갈 때 뭐라고 수군댔습니까? 죄인의 집에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욕을 해야 되거든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이렇게 욕을 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처음에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욕을 하더니 나중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는 부정적 평가가 없어요. 아시겠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조가 참 중요해요. 만약에 부정적 평가를 했으면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나타날 줄로 알미라, 이런 생각을 못했겠죠. 긍정적 평가를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뭔 일이 벌였어요? 저 죄인이 새 사람이 돼버렸네. 적어도 이걸 보고 처음에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욕했던 사람이 예수님 하신 일을 보니까 봐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절대 조건 중 하나는 이스라엘 회복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되게 기분 나쁘게 해야 되거든요.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중풍병자 보고 너희 죄상을 받았느냐 할 때 상당히 기분 나빴거든요. 네가 뭔데 사람의 죄를 사하냐고, 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랬거든요. 지금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거의 그와 같은 말이에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제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나니 네가 뭔데 지금 이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말하냐 이 말이지. 똑같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오히려 긍정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즉시 임할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일을 본 사람들이. 이해되시죠? 예.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부정적으로 신성모독이라 생각했었는데, 물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소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따르던 이 무리 정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적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사람들 아닙니까? 3년 동안 이렇게 많은 걸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같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이 삭개오를 변화시켜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넘어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자손, 즉 이스라엘 사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진짜 이스라엘 사람을 변화시키는 보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바, 삭개오가 말하래요. 재산을 반을 내놓고 그 다음에 남의 것을 빼앗은 적 있으면 4배로 갚겠다 하잖아요. 이거는 출애굽기에 의하면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최고로 많이 갚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지금 변화됐잖아요. 이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니까 우와, 세상에
진짜 하나님 나라 다 가까이 왔네. 우리가 이 세상 엉망진창의 모습 정말 말세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사건을 보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삭개오가 이렇게 변해? 예수를 만나고 이 사람이 진짜 율법을 지키는 인간을 변했어? 와, 다윗의 때가 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기분 좋죠? 분위기 너무 좋죠? 근데 우리 주님은 상당히 유쾌하신 분이지만 잘못된 좋은 분위기는 깨뜨리는데 또 선수세요. 문화비의 뒤에 비를 보세요. 잡아 죽이라는 얘기 나오죠. 분위기가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따르려면 따라오든지 말든지 하고 예수님이 28절은 그냥 혼자 가버리시죠. 여러분 성경에 27절을 끌어냈지만 제가 그래서 28절까지 본 거예요. 이 장면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 그러나 예수님이 여전히 자기가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까지 듣고 따를 사람은 따는 거고 에이 못 듣겠다고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유를 바로 이곳에서 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이 사람들의 잘못된 시각에 대해서 있으면 교정을 해줄 필요는 느꼈지만 유독 이 자리가 결정적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삭개오 사건이 이들의 이 오해를 증폭시키고 거의 확신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결정적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삭개오마저 진짜 하나님 나라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비유를 더해줘야 될 필요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은사 문제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이 뭐 생각하고 있었어요? 삭개오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는 곧 나타날 거라고, 즉시 나타날 거라고 마음에 확신할 정도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바로 이 자리에 들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비유의 어조가 어둡죠. 상당히 유쾌하지 아니하죠. 왜요? 비유에 보면은 5 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10 문화 5 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문화를 못 남긴 사람이 있죠. 사실 이 비유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크게 보면 2 부류입니다. 남긴 자와 못 남긴 자인데 무게중심은 못 남긴 자 쪽에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무겁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 오해를 한 사람들은 실상 어떤 사람이라고요? 못 남긴 사람들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즉시 하나님 나라 올 것 같고 막 할렐루야 곧 있으면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불을 참이고 따라가면서 그렇죠? 이 불을 참인데 자기들은 자기들의 진짜 정체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로 어떤 관계인지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구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비유를 가르쳐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의 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말했죠. 때가 다르다는 것은 조건의 성취가 이 사람들 생각한 것과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나이 10살 때 장가 안 가고 30살 때 장가하고 다르잖아요. 꼬마 신랑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도 돼요. 근데 30 먹어 장가하면 집도 준비해야 되고 복잡해요. 그렇죠? 이 때의 문제는요. 재반 조건과 상황을 완전히 달라놓는다고요.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임할 줄 알았다는 것은 기분도 좋고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한편 그 나라에 들어갈 나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갖추지 못하는 것. 결국 이게 어떻게 나타날 증거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사실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바뀌어가지고 죽이라고 소리치기까지 변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 때에 대한 오해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너희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 너희 속 사람의 어떠함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모르기 때문에 때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 함부로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때가 멀었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본질은 뭐냐면 때가 지금 임할 거라고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할 거라고 생각한 너희는 사실 그렇게 때를 잘못 생각한 이유는 너희 속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나와요? 너희 속 사람을 돌이켜보는데 먼저 신경 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요? 비유해 보면 때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어요. 착한 종과 악한 종하고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한 밝힘이 있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것에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그것에. 자,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이 비유를 들어야 될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고 보면 비유가 무지무지하게 쉬운 거예요. 오해도 적고. 자, 12절에 어떤 귀인이, 그러니까요, 때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 삭개오 이야기를 옆에서 본 바로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비유를 했다는 것은 바로 이들의 어떠함에 대하여 예수님이 교정을 해주고 깨닫게 해줘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유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 삭개오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잘못 생각한 이 사람들을 나타내겠죠. 그러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종들이 누구야? 이 백성들이 누구야?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 이 비유를 하냐, 어떤 상황에서 이 비유를 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누구를 나타내는지 당장에 알 수 있어요. 적어도 귀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바리새인들도 알았거든요. 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비유만 할 때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인 줄 알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딱 들으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서갈 때 고민하냐고 잠깐 못 따라가잖아요. 가야 되는 말이야, 그렇잖아요. 안 보이세요? 그 그림이? 저는 28절에 보이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예수님과 바로 요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두 인물군에 대한 그 말 그대로 상징적 인물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귀인이 아주 고귀한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의 보아스 같은 사람, 유다 지파의 다윗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여기서는요 그냥 준다니까 명예박사 학위 받는 것처럼 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 권리예요. 정당한 권리. 그냥 기부 좀 하니까 뭐 이렇게 상 주는, 명예박사 학위 주는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당한 왕권을 가질 만한 정당 합법적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취하러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먼 나라로 갑니다. 갈 때, 자, 먼 나라로 간다는 우리가 조금 있으면 알죠. 이게 무슨 말인지. 승천할 보좌에 오른다고요. 제가 예수님이 부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승천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성육신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라고요. 그게 승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육신으로 하신 일에, 초림하셔서 성육신으로 하신,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종결은 승천까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승천을 무시한다 그랬죠. 그 육을 입고 올라갔잖아요. 올라갈 때 관계라든지 히브리서에 보면 올라가서 어디로 가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나타내주고 있어요. 즉 중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신 그 최후의 완성은 바로 승천까지였고요. 그때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든 것이 무릎 꿇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이야기. 자, 그때 뭐라 하냐면 다시 온다 하잖아요. 그죠? 다시 올 때까지 종 열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나눠줬어요. 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죠. 이것도 그 나름의 묘미가 있습니다. 궁금한 분들은 예전에 했던 마태복음 강의를 달라고 하시면 드릴게요. 정말 말씀의 묘미가 있어요.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자, 여기는 똑같이 하나씩 나눠줬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죠. 이 장사는 꼭 물건만 팔라는 게 아니고요, 이윤을 남기란 얘기예요.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주지 말고. 자, 이러고 이제 떠났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러면 이거 누구예요? 종들입니까? 백성이죠. 말 그대로 백성,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인이 살던 동네에 나라 사람들이 귀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사자를 보낸 거예요. 누군가 이 귀인의 왕위를 줄 것인데 그 왕위를 줄 분한테 몰래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면 우리는 이 사람 싫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보세요. 그를 미워하여. 이 미워하여가 시제가 너무 중요해서 제가 한번 책을 찾아봤어요. 이 부분은 꼭 확인해야 될 것 같았어요.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 미알료 과거를 하는데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숨겨왔던 거예요. 미운데 표현을 못하고 아닌 척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딱 앞에서 사라졌잖아요. 그때 이거를 보인 거예요. 그래서 발톱을 보이죠. 사람을 사가지고 너 가서
이 귀인에게 왕권을 줄 사람에게 미리 앞질러 가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너무 미워해서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않으니까 왕권을 주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전한 거예요. 그렇죠?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결정적 평가죠. 야, 우리가 다 알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왕이 임하였으나 영접지 아니하였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대충 이제 아시겠죠? 아,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구나. 그런데 삭개오 이야기를 보고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그 즉시로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 메시아를 실제로 바란 줄 알고 있지만 실상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그 속에서는 바라지 않는구나. 말 그대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메시아가 죽어야 하고 너희 죄의 삶을 우리가 죄인이었어? 이것을 깨우쳐지는 것은 전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귀인이 왕으로서 하실 본질적인 일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나의 삶에 왕권을 행사하는 일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귀인은 결국 왕위를 받아가지고 말했죠. 사람의 생각도 되지 않습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데 먼저 은화를 준 종들을 불렀어요.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그러니까 셈을 하는 거예요. 결산. 그들을 불렀어요. 자, 10명인데 등장인물은 3명입니다. 이걸로 족하니까요. 첫 번째가 왔어요. 주인이요, 한 문화를 내게 맡겼는데 내가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 잘하였다. 착한 종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여기 이야기는 거의 같습니다. 왜? 결국에는 천국 이야기니까.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 장사자는 기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면의 판단이에요. 칭찬의 이유는 돈을 많이 벌었다는 문제가 아니고 이 돈을 벌기까지 나는 안 본 줄 알지만 너를 다 봤다는 거예요. 네가 착하고 충성했지. 나중에요, 한 푼도 못 벌어온 종한테는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무지와 악함과 게으름을 한 세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혜와 부지런함과 의도 한 세트라고 그랬잖아요. 착함. 그래서 잘했다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을 뭐했으니? 충성하였으니. 이게 돈 많이 벌었다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거 달란트 비하고 겸하해 봐야 돼요. 이 부분은. 그 보면은 속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 내면에 대한 판단. 그래서 어떤 상을 줍니까? 열골 권세. 야, 여기서 완전히 달라지죠. 뭐가 달라져요? 왕권이잖아요. 이거 왕권 행사잖아요. 그냥 귀인이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아니고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준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나옵니다. 예, 어떤 이는 만나를 주고 어떤 이는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보좌에 함께 앉아 왕 노릇하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훗날에 있을 예수님의 진짜 왕 되심, 그때의 권세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이 맡긴 문화를 잘 활용하여 충성하고 착하게 주님을 기다렸던 종들은 왕의 권한으로 왕이 줄 수 있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두 번째 종이 왔어요. 주인이 당신의 한 문화로 누구 거라고요? 원래? 당신 거예요. 당신의 한 문화로 또 나는 5문화를 남겼나이다. 만들었나이다. 뭐 단어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내용 같지요. 그때 주인이 그래요. 너도 5골을 찾아라. 야, 여기서 보면 하나는 우리가 또 보편화시킬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많이 남긴 자는 확실히 많은 상을 받는구나. 그렇죠?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요, 순교자의 상은 다릅니다. 주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 분명히 다릅니다. 네가 선지자를 위하여 물 한 잔을 준 거는 선지자의 상을 받긴 하지만 물 한 잔의 상이지. 그렇죠? 엘리야를 데리고 와서, 데리고 온 게 아니죠. 엘리야가 쳐들어왔죠. 그 기름과 가루 한 끼 먹고 죽을 거 남았는데 그것을 한 끼에 분량하지만, 물리적 양은 한 끼 분량하지만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목숨 같은 걸 주었을 때는 기근 내내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죠. 다른 거예요. 예, 부유할 때 조금 주는 거하고 한 번 먹고 말 거를 다 드는 거고. 2랩돈 보세요. 부자 이만큼 줬지만 과부는 동전 2개. 이것이 전체였어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상을 준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이 두 번째 종도 5문화만큼의 상, 착하고 충성한 만큼 5고을을 다스리는 왕이 주는 선물을 받았어요. 왕의 백성으로서 받을 선물 받았어요. 근데 또 한 사람, 세 번째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꼭 순서상 세 번째가 아니라 10명 중에 어떤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라고 했냐?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당당해요. 내가 수건을 싸두었나이다. 내가 얼마나 이걸 보관을 잘했는지 전혀 기스도 나지 않도록, 스크래치 안 나도록 잘 보관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냐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왜 이랬냐? 굳이 물어보신다면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당신이 엄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혹시 이거 잘못하다가 내가 망하면 어쩔 거냐 이거지. 그래서 나는 그냥 본전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거죠.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나이다. 주인에게 핑계를 돌린 겁니다. 주인의 어떠한 주인의 못된 성질에 대하여 보세요. 그래서 이게 돈을 얼마를 남겼냐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종, 이 한 종은 왜 일을 안 했어요? 달란트 비도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주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가 게을러서 안 한 거예요. 왜요? 여기는 달란트보다 더 하잖아요. 9명의 종들은 지금 뭐예요? 일하고 있잖아요. 부지런히 일하고 있잖아요. 기회가 충분했어요. 시간도 넉넉했어요. 보고 배울 수 있는 조건도 충분했어요. 달란트 비에서는 제가 이 말씀도 더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위험한 지경을 극복했다고. 받은 게 많은 사람은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미혹이 더 많아져요. 유혹도 더 많아요. 야, 너 그 5달란트, 한 달란트가 금이 36kg씩 되는데 38kg 막 거의 40kg씩 5달러면 금이 몇백 킬로예요. 그죠? 야, 금 한 200kg쯤 되는 거예요. 야, 그거 좀 띄가지고 좀 놀고 그러지. 유혹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요, 얼마나 부지런히 착하고 충성되게 일하는지 충분히 보고 배울 수 있었어요. 궁금하면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야, 내 생각에는 우리 주인이 그렇게 좋은 사람 같지 않은데 너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일하냐 물어봐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바로 그 말은 지가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하기 싫어서. 근데 이 열심히 일하는 종들을 볼 때 막상 주인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되죠? 그래서 생각이 낸 핑계가 뭐예요? 주인에게. 옆에 있는 종들한테는 핑계될 게 뭐예요? 아니, 내가 저를 보니까 쟤들도 놀던데요? 제가 이렇게 일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던데요?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핑계될 게 솔직히 보세요. 우리 주변에요, 신앙 좋은 사람 적지 않아요. 아직 충분히 보고 배울 수 있어요. 뭐 나만 그랬나? 쟤도 그런데 아니요,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눈을 이쪽만 보지 마시고 이쪽도 좀 보세요. 그래서 주인 핑계를 냈어요. 거짓말로. 주인이 그래요. 네 말대로 내가 그러면 판단을 하겠다. 좋다. 네가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내가 못 봤으니까 그런다 치자. 사실 왜 주인이 모르겠어요 많은. 그런다 치고 그럼 지금 네가 한 말 갖고 내가 판단해보자. 내가 그렇게 엄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나에 대한 판단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면 네 말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아주머니 잠언에서 들었잖아요. 뭐라요? 어리석은 자의 말을 따라 대답하지 말고 또 한편 어리석은 자의 말을 따라 대답하라 그랬죠. 왜? 대답해야 될 경우에는 그가 스스로 지혜로운 자로 여길까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지혜로운 자로 여길 것 같으면 그때는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그의 말을 따라 그가 자기를 옳다고 말하는 그 논리를 그대로 뒤집어서 대답을 해주라는 거죠. 그렇게 들으셨죠?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좋다. 네가 나에게 한 말 그대로 그 논리를 갖고 그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럼 내가 그렇게 심지도 않은 데서 막 가져오라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막 걷어오라고 해치지도 않아놓고 흩어놓지도 않고 막 모으라고 그렇게 나를 불량한 사람 공의롭지 못한 사람을 봤다는 얘기냐? 그러면 이 사람아 네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안 가져오는데 내가 그렇게 그런 사람 같으면은 지금 내가 한 달한테 한 문화를 주고도 너에게 얼마나 많은 걸 가져오라고 할 수 있겠냐? 그렇잖아요. 그런 인간이라면 나를 그런 인간으로 봤다면 너 정말 겁을 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더 가져올 궁리를 했었어야지 이거를 그대로 하나 가져왔다는 얘기야. 이 거짓말쟁이야. 뭐 네 말도 할 것 같으면 이런 고사고라도 하기 싫으면 이자라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이자는 최소한입니다. 이윤의 최소한. 이러니까 이 종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되었다, 자기의 죄를 적어도 깨닫기보다는 밝혀져 버렸어요. 부인하기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그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 한 문화 뺏어다가 10문화 있는 자기 갖다 줘라고 했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여, 왜 주여라 그래요? 주인이기도 하고 왕이잖아요. 참 미묘하죠. 호칭의 이 변화도.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이 사람들은 충성을 했지만 지각에 있어서는 아직도 부족하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 잘 몰라요. 주인의 마음. 이게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더 배워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10문화 있는데 그거 뭐 굳이 하나 덜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저 5문화 인석 하나 더 주든지, 평균의 균형을 좀 맞추든지. 근데 주인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 그래요?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게 물리적 형평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곡식의 양을 만나를 광야에서 거뒀을 때 많이 거둔 자도 한 오멜이요, 적게 거둔 자 한 오멜, 이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예요. 봐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기도를 더하게 되겠죠. 더 은혜를 받겠죠. 기도를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못한다고 좀 표현이 그런가요? 기도하기 싫은 사람은요, 더 안 하게 되겠죠. 더 못 받겠죠. 기도 하나만 보더라도요.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둘이 가만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보는 사람과 보는 사람은요, 안 보는 사람은 잊어먹어가, 보는 사람이 있는데 더해가는 겁니다. 갭이 확 벌어져 버립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지금 단순히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천국의 원리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여기서 나온 종들이 누굽니까? 종들이 누구라고요? 아까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매치가 됩니까? 매치가 돼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이 비유를 했다는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가 딱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즉 다시 말하면 삭개오 사건이 이들에게 정말 훌륭한 교훈을 주기에 좋은 사례였기 때문이에요. 한번 매치를 시켜볼까요? 시키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삭개오 사건에 이어서 이 비유를 해서 천국을 가르치나 한번 볼까요? 봐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음이 뭐냐 할 때, 로마서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 말씀을 맡았다 그랬어요. 로마서 9장에도 그들의 언약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평균하게 받은 거예요.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율법을 태어나서부터 들 수 있고 제사장 나라를 자기들이 그렇게 감당해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광야에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 중에 어떻게 해요? 모세 같은 사람 있고 모세를 따르는 사람 있고 고라 같은 인간 있고 고라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죠. 그들이 율법을 따로 줬습니까? 시내산에서 언약 맺을 때 모세 편하고 고라 편하고 따로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고라는요 특별히 레위 지파예요. 예? 성막의 봉사적으로 특권까지 얻었어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서 나오는 종들과 국민은 전부 다 삭개오 사건을 옆에서 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면 이들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오류를 벗겨주시고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인도하고자 하나님의 나라 교훈을 가르치시면서 인도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자, 이왕 읽은 거면 28절까지 본 다음에 설명할까요? 27절. 그리고 내가 이신 줄 알았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 이놈들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니라. 이것들은 살지 못해요. 자, 이 비유를 보면서 고민이 그거였거든요. 이게 단순히 종들의 이야기가 아니네, 국민들까지. 그럼 여기서 국민과 종은 동일 인물인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상 동일 인물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 한쪽은 있는 것을 빼앗겼고요, 한쪽은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렇죠? 한쪽은 받은 사명을 열심히 안 했던 것이고 한쪽은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빼앗기고 이쪽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동일 인물로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 안에, 하나의 비유 안에 왜 예수님의 상대 쪽에 있는 맞서는 두 부류의 인간이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마주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삭개오의 이야기를 옆에서 보였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해석이 거의 어려운데 알았어요.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때를 잘못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왜 때를 잘못 알고 있었냐? 때를 잘못 알고 있음과 동시에 그들의 잘못 알 수밖에 없었던, 잘못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속마음, 그 정체가 뭐냐 할 때 이 두 가지 인물로 얘기를 해줘야 알아먹는 거구나. 이게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성질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게으른 종이면서 왕됨을 원치 않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그냥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서 우와 메시아가 왔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호산나 이리 막 부르고 하는데 예수님 보기에는 너희는 게으른 종이며 너희는 실제로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나쁜 놈들 아니냐, 원수 아니냐. 본인들은 전혀 우리 생각 안 해요.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두 가지 인간성, 두 가지 사단성, 그것을 본인들은 모르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때를 말해주시면서 그들의 속에 있는 이 잘못된 두 가지 것들을 한 비유 안에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뭘까요? 그렇다면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한다고요? 귀인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올 때 일어나는 거구나. 그러면 뭐예요?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고요? 왕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있었어. 예수님 지금 우리 인간에 주신 교훈이잖아요. 그때를 바라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요? 첫째로 부지런히 충성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째서 아닌가 볼까요?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갈 때 뭐라 그랬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전에 예수님이 죄인인 여자가 와가지고 향유를 붓고 할 때 주변 사람들 반응은 뭐냐면요, 죄인과 세리 친구라는 말은 예수님도 죄인 취급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다 의로운데 저 죄인하고 예수와 친구니까 저것들은 죄인, 이렇게 봤다고요. 이렇게 싸잡았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 정도 취급하지 않지만 자기들에 대한 인식은 변하지 않았어요. 나도 죄 용서를 받아야 될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 못하고 여전히 그때 그 의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자기 인식 그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예수님에 대한 판단만 조금 나아졌을 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중3 친구들 이해가 돼? 다시 들어봐요. 예전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죄인들과 밥을 먹는다, 유대인들 밥을 먹는 친구 한 부류란 얘기거든. 동일 성질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유대 율법에서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하고 식사하고 대화하고 막 친구처럼 교제할 때 나머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정결한데 저 더러운 저 개 같은 것들하고 예수가 유대인들 선생인 줄 알았더니 똑같네 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무리로, 이 죄인의 무리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당신은 선생님이라, 당신은 선지자라고 하면서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앙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구주라고 우리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생길 때 동시에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안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움 이걸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래요. 삭개오 보고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 바뀌었지만 동시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나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으로서 내가 주님 앞에 꼬꾸라져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안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도 말 그대로 영적인 측면을 전혀 모르고 성경을 읽긴 해서 정치적, 사회적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경을 분명히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야 된다고 돼 있고 막 슬피 울어야 된다고 돼 있고 간구하는 심령이 주어진다고 돼 있는데 그거는 자기들과 무관하게 생각한 거죠. 왜?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 자손입니까? 그 예수님이 나중에 했잖아요. 이 오해하고 이 교만한 인간들이 돌들이 찬양을 할 것이고 또 뭐가 아브라함 자손 된다 그랬죠?
아니 돌들어도 아브라함 자손 된다 그랬어. 예. 이 생각이 안 깨지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삭개오는 역시 죄인이라고 불렀고요. 자기들 이렇게 구별됐어요. 그런데 일어난 변화를 보세요. 삭개오가 가진 게 많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이 가진 게 많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이 가진 게 많다고 생각했죠.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런데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 금방 대답 날 거예요. 누가 많이 남겼죠? 삭개오가. 봐보세요. 왜 삭개오가 가진 게 없냐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율법도 있고 율법을 지키는데 저 인간은 율법도 안 지키고 도둑질 해가지고 부자 됐다는 거예요. 니는 이스라엘 율법 상관없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생각했겠죠. 이게 죄인이 아니죠. 죄인. 하나님 나라에 상관없는 죄인. 근데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보기를 사모했어요. 정말 사모하고 뽕나무까지 올라왔다. 돌모아나무까지. 근데 우리 주님이 정말 은혜로 찾아오셔가지고 오늘 내 집에 내가 우리 번역 안 한다. 반드시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된다. 영접하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왔습니다. 삭개오가 영접을 한 거예요. 오십시오 우리 집. 그럼 뭐라고 하냐. 이 영접의 증거가 뭐냐.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이미 율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 했지만 삭개오도 율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율법적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율법적 회개라는 것이 은혜를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따라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제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보니까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가 갚을 때는 더블을 갚아야 되는데 그걸 팔아먹거나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어떻게 되면 4배를 갚게 돼 있어요. 다윗도 그 뭡니까 양 새끼 잡아 죽인 이야기를 나단에 들었을 때 4배를 갚아야 된다. 최대치예요. 최대치. 근데 봐보세요. 자기의 재산의 반을 일단 내주고 그죠? 구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구제할 때 한 손이 한가 한 손이 모르겠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의 삶이라고 유대인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유대적 관점, 율법적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반을 일단 내놨어요. 구제한다고. 동네 사람들 욕을 하든지 말든지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러면 반을 내놨으면 반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반으로 어떻게 갚아요? 4배를 갚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완전 거지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4배를 갚아버리면 내가 남는 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는 기쁘다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참 자유를 얻었어요. 예수를 만났으니까. 우리 진짜 왕을 만났으니까. 그분이 주신 선물이 더 크니까요. 그랬을 때 왕인 예수님이 봤을 때 누가 말씀을 똑같이 받았는데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보기에 누가 많이 남긴 자인가요? 삭개오가 많이 남긴 자지. 외식하며 거룩한 척하며 가진 품은 다 잡았지만은 정죄하고 자빠진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진짜로 알아보고 진짜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율법에 의하여 예언된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 메시아는 이 말씀에 의하여 왕권을 받은 거잖아요. 말씀의 성취로. 그러니까 당신에게 내가 복종한다는 의미로 당신을 왕으로 섬긴다는 의미로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뭘 했어요? 시킨다는 거예요. 뭐? 나 죄인입니다. 그날 이거 숨겨 살았네. 제일 큰 문제 이거 아니에요. 죄를 갖고 하나님 집 못 간다잖아요. 저들이 그래서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죄인 줄 몰랐지만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어느 정도 죄인? 나 무지무지하게 큰 죄인. 너무나 큰 죄인. 나 도둑놈. 이렇게 하고 자기를 인정했어요. 반 내놓고 4배로 다 갚아줬어요. 왕이 볼 때는 이 사람은 거지 아니라 진짜 부유한 사람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이게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이 일이란 이 속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신 일과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주인이요 왕을 향하여 한 일에 대하여 그 내밀한 것은 알지 못한 이 사람들은 고작 우와 저 주인이 오늘 와요 개과천선한 거 봐. 저 사람 메시아 맞는가 보다. 자기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게으르고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여기서는 약간 예언적 측면이에요. 그들은 곧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중이거든요. 그 중에 대부분은 처음에는 호산나고 불러졌겠지만 나중에는 옛날에 마태복음 23장 강의 때도 그랬어요. 그들은 알지 못하고 부른 노래였다고. 그들은 실상 예수님도 모르고 자기들이 누군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 노래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 노래가 나에게
주어지는 건 합당하고 맞다. 내가 다윗의 자손 맞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부른 노래는 틀리게 불렀다. 제일 중요한 건 너희가 나를 제대로 모르고 불렀기 때문에 틀렸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는 21장에 부르고 들어갔지만 맞다고, 그 노래가 내게 맞는 게 맞다고 했지만은 그 노래를 부른 너희는 잘못 알고 불렀기 때문에 다시 불러야 한다고. 그래서 23장 말미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제대로 나를 알고 부를 때까지는 나를 못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예요. 이게 약간 예언적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저 죄인만도 못한 인간들 뿐만 아니라 실상은 결정적 순간에 나를 버릴 사람,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은 놈들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냐?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왕이 되어 올 때 오는 것이고, 그때 나를 걱정하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랬죠. 너희들이 걱정할 건 뭐냐? 과연 너희가 착하고 충성한 종으로 설 것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진실로 내가 왕되어 오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는 것을 너희가 사모하느냐? 그것을 너희 스스로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은 너희들끼리는 의인이고 너희들끼리 하나님 나라 백성 다 됐고, 원래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에서 말하지만 실상 내 보기에는 너희는 죄인 중에 괴수들이고 마귀의 자식이고 진노의 자녀들 뿐이지 전혀 하나님 나라하고 무관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팔짱이나 끼고 괜찮은데 이렇게 재고 있었던 삭개오야말로 진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화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맡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은 교회입니까? 우리 한국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각자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 나라 요 근래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신학의 제일 잘못은 이 땅에서 유토피아, 즉 예수님의 왕권을 원하지 않냐고 우리끼리 어떻게 해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같이 만들어 보겠다는 일단의 신학자들의 무리와 소위 사회만 좀 깨끗해지면 하나님 나라에 임할 것처럼, 이거 완전 인간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있어서 진짜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이 비유를 들어야 되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절대 조건을 말하면 그냥 메시아라는 인물의 등장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메시아를 닮은 메시아적 인물이 등장했으므로 그가 예루살렘에 가고 있으므로가 아니고요. 그가 합당한 합법적 왕권을 취할 때라는 겁니다. 합법적 왕권을 취할 때. 이게 하나님 나라 도래의 절대적 조건입니다. 그때는 그 왕의 왕되심에 부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삭개오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 백성으로 부합한 받아들일 사람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셨고, 스스로는 이미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지만 당장 임하더라도 우리는 걱정이 없다는 거잖아요. 생각해서 이 인간들이 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알았다 그랬을까요? 자기들은 걱정할 게 없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내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고 생각하면 이 생각하겠어요? 기대하고 막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아니죠.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자가 없다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니다. 내가 오해도 있지만은 오해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큰 장애물이다. 그럼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봐라, 누가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는지 너희가 듣고도 모르냐는 거죠. 이런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식으로 말하면 쇠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왕의 백성이나 왕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데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진짜 중요한 그 한 부분의 반이라고 보면 예수님 측면에 반이 있고 우리 인간 측면에 반이 있다면 우리 인간 측면에 나에 대해서만큼은 너희가 정말 모르는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종들이 백성이면서 백성이 종인 거죠. 빼앗기면서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 비해서 천국 이야기하면서 뺏어놓고 바깥으로 던져버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율법을 훨씬 잘하는 유대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기껏 좀 높여주려 했더니 우리 보고 그러니까는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안이 벙벙하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나는 간다. 예루살렘. 나는 이런 부분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이 너무 해악이 있어요. 해악이 아니 해악. 웃음이 있다고요. 안 보이십니까? 난 보이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이 인간들이 이게 무슨 말이 정리를 할 동안에 상당히 고민과 근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를 따라야 되나 말이나 저게 무슨 알듯 말듯하고 절대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야 도대체 뭐 그러면서 이럴 동안에 자 이제 듣고 영접하는 사람은 따라오고 아니면은 갈 길 가소 나는 간다. 그 예수님이 다 가시는데 제자 12제자들은 지금까지 따라왔던 의리상 쫓아는 거 아닌데 고인들도 뭔 말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서도 계속 헤매고 다니면서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는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는 어째 너희가 내가 3년을 가르쳤는 모르냐고 예수님이 이제 또 가르쳐 주신 거죠. 자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너무 3년이라는 이 기간에 연연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심 하나님 나라 이야기 참 많이 듣는 편입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특히 하나님 나라 진짜로 실제로 올 때 가까웠다. 주님 오실 때 실제로 가까웠다고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라는요 주님이 때가 되면은 자기 왕권으로 즉 자기 주권하에 가지고 오신다니까요. 문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누군가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누군가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걱정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나 나는 나 자신을 걱정해요. 우린 여전히 팔짱이나 끼고 괜찮은데 저 사람 신앙서 나아졌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판단하는 인간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온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그 말씀대로 봐보세요. 재산의 반을 떼어주고 4배를 갚을 정도로까지 정말로 그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가? 그 나라 백성으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예수로 귀신 나갈 때 뭐라 그래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하였다 그러죠. 바로 그 말이거든요. 영적 세계에서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이 귀신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도 아닌 이 별볼 없는 귀신은 말이죠. 저주받은 귀신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놓여지면 나간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나는 말이죠. 말씀 놔도 안 가요. 귀신보다 못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 복종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귀신보다 낫다고? 자 너무 비하했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이 죽임을 당한 사람은 귀신하고 영원히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도 귀신에게 지배를 받아야 돼요. 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귀신만 또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신만 또 못한 순종.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곧 온다고 아무리 외쳐도 이 사람들이 보세요. 우리보다 더 급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당장 즉시 내일 모레 온다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어도 이들 중에 대다수는 그때 진짜 주님 왔으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덜은 우둔하게 된지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어지기 위해서 이 모양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서도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만민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참아주신다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이 와야 그 나라가 곧 왔다고 생각하는 분은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그 말씀대로 충성하는 그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인가? 예수님의 왕되심을 사모하고 원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전파하고 선포하는 그런 사람인가?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말씀 확장한 게 아니에요. 그냥 왕됨을 원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가, 원하는가, 그 날을 보면서 막 기다리는가 이렇게 말을 붙인 거는 일부러 붙인 게 아니고 사실 같은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확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진짜 인정을 받고 주님 오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안다. 내가 없는 동안에 네가 이 문화를 가지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남기려고 하는지,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세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게 하거든요. 손해를 보겠다고 해도 세상은 받아주지 않아요. 왜? 내가 손해를 보면서 영원히 이롭게 되는 것을 세상은 바라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은 엄밀히 말해서 내 물질 관계에, 아니 마귀로 되어 있군요. 마귀는 엄밀히 말해서 내 물질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 있어요? 내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막 들고 거지가 돼도요, 영혼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면요, 마귀는 물질 줄 테니까 네 영혼을 달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세상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걸 원하지 않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수록 가진 재산은 손해볼지 모르지만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을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 지켜야 될 것,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완전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의 인정, 그 주권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